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대 이 절기는 신약이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내 속에 나타날 그런 7가지의 그 절기가 영적으로 체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절기는 구약의 절기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대 절기를 다시 줄이면은 우리가 3대 절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월절과 맥주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는 12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1년에 3번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신약의 예표, 그림자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당시에 이 세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3대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유월절 그러면 또 무교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고 1945년 8월 15일 강복절 해방의 날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 미국의 도움으로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신의 실력으로 이렇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지나가겠다. 패스오버,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왜 너희들 유월절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바람에 이 빵을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그들이 구워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못하고 발효를 시키지 못하고 바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딱딱한 그 반죽을 그대로 구워서 먹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이라서 무교병,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격이 변하기 전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기 전에 급하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옛 본성, 옛 성품, 옛 사람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옛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아직 성품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힘들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 이 삶이 바로 무교절의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자,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는 내 살이니라. 그리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니라. 그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이 사건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마는 이 성찬 예식은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심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놀란 기적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수 믿는지 잘 모르니까 세례 받은 사람, 그리고 근신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주의 떡과 잔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별된 자들이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 이 맥주절을 칠칠절 또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미래 첫 열매를 바쳤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7주간 계속해서 추수를 했다라고 해서 칠칠절, 그리고 7주 다음에 77, 49, 50일이 된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보리맥자, 이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50일 되는 때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시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그 삶의 그 근거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정 국가가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50일 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그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추수,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교회의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곡식을 다 거두고, 그래서 내가 창고에 저장을 했다, 이렇게 수장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들이 이제 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고, 그 초막의 모습이 장막이라고 해서 장막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리멤버, 우리 다시 생각을 기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는 그 입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호와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껏 감사해라.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힘대로 드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지로 감사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생사복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자들은 솔직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래서 내가 버렸는데, 내가 농사 지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지면은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세 되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감사를 그들에게 이게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감사는 사실 우리가 선택이라기보다는 내가 억지로도 감사를 하려고 애를 쓰면은 그러면서 우리 속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울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감사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게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바로 그 기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서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이 수장절, 이 세 절기 가운데서 그들의 가장 기뻐한 축제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제 그 축제를 하게 되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에도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바로 그들이 이렇게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감사했던 그들의 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의 영적인 의미로 놓고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 추수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그런데 곡식을 다 이게 저장해 놓고 그래서 이 저장한 그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알곡은 저장을 하지만은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이 창고에 저장하는데, 이 창고에 저장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저장되는 것이고, 이 가라지는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불, 바로 지옥불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곡식과 가라지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곡식이라는 것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자라가 바로 알곡의 곡식인 것이고, 가라지는 겉은 비스무리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가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농부는 누구신가? 바로 이렇게 추수꾼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라지와 이 알곡을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우리가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본인이 알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알곡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알곡은 어떤 환난, 시련, 바람이 불어도 날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추수하는 이런 모습을 볼 기회가 도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 시골에서는 이 추수를 하면은 이 그 풍로, 바람 앞에다가 이 곡식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이 먼지하고 그 다음에 이 쭉정이하고 이런 가라지는 저 멀리 날려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풍로 앞에 떨어지는 것이 이게 알곡입니다. 그래서 풍로 앞에 떨어지는 것만 모아서 이제 이 그 창고에 저장하게 되어지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 그야말로 시련의 바람, 그런 어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신 같은 그런 바람이 불 때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 끝까지 은혜 자리를 지키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인 것이고, 그 자가 바로 알곡의 신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약 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뿐만 아니라 한 150만 명이 되어지는 성도가 바람에 날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이렇게 몇 프로가 참석하느냐, 몇 명이 참석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하재거리인데 거의 대부분 얘기가 50% 이상이 그야말로 가난한 교인, 그는 안 나가 교인을 갖다가 이렇게 빙자해서 풍자해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사품에 주의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도 유사구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프로그램만 따라오면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게 프로그램을 따라오면서 그래서 세례 주면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박수치고 하는데 실제 내가 구원받은지 아닌지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구원의 검증은 바로 이렇게 환난의 이 비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시련의 이런 바람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 땅의 장막은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이 장막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초막 장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장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들이 7일 동안 생활했던 이 초막의 이 장막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장막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간절함, 그런 소망, 그런 본능이 있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이게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을 이렇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초막, 영원한 이 장막이 그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장막, 영원한 이 천국의 이 초막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초막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라. 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초막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초막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무엇인가?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초막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영원한 장막,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미리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초막의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무엇인가? 신약 성도들이 오늘 지키는 이 이렇게 초막절의 이 감사의 이 예배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추수하느라고 수고했느냐? 내가 너희의 땀을 닦아주마.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그런 장막절의 그런 위로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막절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감사.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들이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거하는 그 집이 뭐 얼마나 이렇게 뭐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천장이 보이도록 이렇게 짓 천장이. 다른 말로 하면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우면은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그래서 천장이 보이도록 이렇게 짓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 광야에서 집이 없는 그야말로 그들이 텐트를 통해서 이동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들의 이 고통과 수고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은 옛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잘 모릅니다. 뭐 보릿고기 얘기하면 뭐 쌀이 없으면 라면 먹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6.25 때 이게 피난 시절 참 춥고 배고픈 이런 시절 얘기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이게 뭐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전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교 단체에서 6.25 음식 먹기 이렇게 그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리떡 그 다음에 주먹밥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신앙에 우리 이렇게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참 역경실현 가운데서 이렇게 끝까지 참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이 좀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라는 세대, 다음 세대들은 꼭 이런 체험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옛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한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역사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들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의 가스실에서 살해당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독일인 히틀러인들을 생각할 때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는 않겠다. 이게 그들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임진왜란과 그리고 뭐 이렇게 일제강점기 뭐 6.25를 이렇게 겪으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를 하지도 않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면 되는가? 우리가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라 이 감사라는 이 찬양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오늘이 21일째 이제 되는 날인데 참 많은 은혜를 이렇게 참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랑의 헌금의 어떤 대상자들 또 강사들 이렇게 쭉 보면은 와,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내보다 더 힘든 자들이 너무 많네. 응? 나는 그들 앞에 명함도 못 건네매겠네. 와,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진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참 이렇게 내성마비로 태어난 자들, 또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가정이 교통사고로 식물 인간이 된 모습들, 또 아이가 감전사고로 인해서 참 그야말로 대수술을 수없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엄마가 내부인이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인생의 그런 이렇게 방황하는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그런 자들이 다 이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나와 같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위로를 주는, 용기를 주는 바로 그러한 모델로서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참 그들이야말로 초막절에 산 정인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도 감사지만은 주실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내가 없고 없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록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넘지 못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 찾아가서 뭐 사람에게 뭐 부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은 그야말로 뭐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씩씩거리고, 여러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삭개를 만나주시던 하나님, 소경 거지 바디메를 만나주시던 하나님, 38년 된 혈류병 여인을 만나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희생의 제물을 바친 후에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데 이걸 갖다가 헌주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장막절에는 포도주 대신 물을 제단에 붓는 걸 이것 다 헌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 장막절에는 이 물을 붓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초막절이 지나면은 끝이 아니고 이제는 보리를 파종할, 밀을 파종할 이제는 그 파종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파종기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파종을 해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물을 부는 이 헌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하나님, 또 내년에도 이렇게 그 풍성한 추수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그들이 가지는데, 그래서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이제 이게 물통을 가지고 실로암에 이제 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오면은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찬양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또 곡식을 주실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여 참 이렇게 흡족한 비를 내려서 풍성한 이렇게 곡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간절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가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모르는데, 저 중동 지역에는요 정말 이 비가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이 그들이 이렇게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헌수가 그냥 단순히 그냥 비를 많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 헌수가 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 보면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을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이제 솟아오르게 됩니다. 성지 순례 이렇게 가보면은 그들은 모세를 갖다 무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무사 이 반석이 쪼개진 곳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도 이렇게 물이 나오면서 한 마을이 그 물을 마시면서 생활하게 되지는 그런 성지 코스가 있는데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사막의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고 짐승이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안 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에서 쪼개진 반석은 장차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실 것인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인데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되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적 명절을 이렇게 지키시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 구약에서 너희들 헌수하는 거 봤지? 그게 나야 나. 너희들 목마르느냐? 육신에 목마르느냐? 영적으로 목마르느냐? 너희들이 생활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 영육간의 참 궁핍 때문에 목마르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강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배는 뭔가 영혼이요. 그러니까 너희의 영혼의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생명수의 이 강은 바로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물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과 이 성령인데 이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목마른 자들 다 건너오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그 물은 H2O의 물이 아니라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성령을 물 붓듯이 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 그분께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면서 준비하게 가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심은 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그분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하신 분들 다 공통특징 무엇인가? 다 성령 받은 자입니까? 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니까 환경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열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마실 그 생명수에 대한 미리 맛보기입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뭘 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에 가면 생명수 샘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 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늙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가 천국의 생명수 강에 흐르는데, 이 땅 위에서 그 생명수 강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마실 생명수 강의 그 예표, 우리가 미리 체험하는 맛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혹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천국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분은 장막을 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장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의 강에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실 것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는, 그래서 진정한 깊이가 있는 수준이 있는 감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요, 그 심령이 여러분 부드러워지는 것이요, 은혜가 넘치는 것이요. 그 심령이 메말라지는 것 특징이 무엇인가? 감사가 메말라져 버려요. 감사가 메말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이 거칠게 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병상에 입원해 있는데 마음은 여기 오고 싶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의지대로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이 가족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가족 중에서 이렇게 입원해 있거나 이렇게 참 어려움을 이런 게 겪는 경우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보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실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수준이 있는 우리 추수감사, 장막절, 초막절 이 수장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추수감사절의 그 깊이와 그리고 그 오묘한 섭리를 참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부담스러워했다면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주 우리가 매년 이 감사가 우리의 삶과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